할렐루야. 5월 31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복음교회 지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세상에 오염된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전염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 나라와 세계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분쟁으로 분열되어가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머리가 되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삶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7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아멘. 네, 성도님 잘 보이시나요?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막혀진 우리의 인생길의 대로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고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아끼는 아주 귀한 시계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런 시계를 꺼내 보이며 제일 키가 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갖고 싶으면 내가 주겠다. 그러자 그 아이는 선생님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생글생글 그냥 웃기만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똑같이 다른 어린이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 시계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저 웃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키가 제일 작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 시계 가질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얼른 시계를 받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꾸벅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고맙다. 네가 내 말을 믿어줬구나. 이제 그 시계는 네 거니까 잘 보관하도록 해라. 태엽을 감는 것 잊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두 아이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시는 거였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제가 가졌을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러나 앞에 두 어린아이처럼 받기를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함께 살피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하셨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올 것인지, 언제 올지 제자들은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마 엄습해오기 시작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순절을 언급하고 있죠. 오순절에.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탈출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50일 동안 시내 광야를 횡단하며 다니면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이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날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이 오순절 날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의 최초의 교회 시내산 교회가 시작된 날이 언제입니까? 이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은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특별히 이 날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 새롭게 거둬들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늘 기억하는 절기가 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구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6월절을 경험하고 힘들게 살아오던 그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 나와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또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처음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시작을 오순절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죄 아래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던 것 언제부터입니까? 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걱정스럽고 막막했고 두렵기까지 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낭패감이나 절망이나 어두운 곳이나 침체함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능력과 새 일과 새 힘과 새 열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교회는 올해로 50주년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세는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꾼은 죽으러 가고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절망이나 침체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일해주세요. 성령님 주장해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소망과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6월 1일 내일부터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야,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처럼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게 됨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정식으로 담임 목사직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늘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는 기간 내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또한 복음교회, 지갱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그늘에 여러분 혹시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요, 성령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께서 이전 것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은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채워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성경 2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득 채웠다. 성령이 집안에 빈틈없이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빈틈없이 가득 채운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다고 3절이 기록합니까?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집안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곳의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모든 이들에게.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두 그리고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어진 곳을 가득 채우고 빠짐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득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 죄를 짓고 나서 생겼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해도 그 마음 한 구석에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태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로만 만족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와 판단에도 오류가 일어나죠. 어떤 오류가 일어납니까? 돈이 많으면 만족이 있을 거예요. 남편 잘 만나면 아내 잘 만나면 만족이 있을 거야. 높은 지위를 얻으면 만족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곳에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려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감이 없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많이 합니까? 세상에 인기 많이 얻었잖아요. 명성 많이 얻었잖아요. 돈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나요 그곳에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목마르고 갈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생수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짐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워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비어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죠. 언제나 내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거짓과 온갖 불의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만족감이 있어요. 채워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채우려고 발버둥 쳤던 돈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명예와 지위가 없어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갈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자 채워지고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모든 것이 비어있던 그들 마음 공간에 성령으로 꽉 채워지잖아요.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들이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비어있었던 그들의 마음 공간에 꽉 차게 되었던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였고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 만족과 채워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를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자 충만하게 되고 제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방언을 시키시자 그대로 따라서 방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따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이 땅에서 잘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게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면요,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은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명예와 높아짐을 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여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들은 쓰임받고 예수님을 따라 삶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제자들을 놀랍게 이끄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배반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영국 교회에 성령 운동을 일으키자 그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벌이고 있는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이 존 웨슬리를 불렀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 그런데 이 학자들, 지성인들이 자기들 앞에서 이런 설교 제목은 곤란하다고 난감해 했습니다. 최고의 석학들 앞에서 웨슬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막 이렇게 곤란해 하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일시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교수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주님 앞에 깨어집니다. 그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성령 운동과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났고 전 영국의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고 자연스럽게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까지 덤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충만하게 채우는 것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도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만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만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라위, 요르단 땅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병상에 있는 환우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인생, 체험받는 인생,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아직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확산이 하나님 아버지 멈춰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복음교회가 지갱교회가 성령께서만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며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말라위 땅과 요르단 땅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어둠이 물려가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환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모든 병마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나음이 있는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음교회 지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 체험받는 인생,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하나님 강물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속히 건져주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만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받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택 세를 놓습니다. 네, 큰 보능과 작은 보능 둘 다 교회 사택 세를 놓습니다. 혹시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소개해 주시고 우리 백무현 집사님이나 성수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헌금은 다음과 같고요. 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